하나님, 이제 열인종 준비한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누군가 만든 것을 쓰게 되고 누군가 농사 지은 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또한 사람은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두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을 배제시킨다면 그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저 환경이 필요하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남에게 대우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낄 때에 사람에게 대접받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이기적인 삶을 놓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나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율법의 마침은 선지자의 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너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밑으로는 아래로는 이웃 내 옆으로는 내 이웃을 역시 내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너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해 봤더니 그리스도의 법에 뭐라고요?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온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나님 앞인가 아니면은 세상 관계성 속에 그 뒤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앞장서서 자기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내 소원과 내 목적만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소서.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종과 같이 그렇게 부려먹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 위에 무엇을 놓는가 하면 만물을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물질을 세상을 밟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다를 밟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바다를 머리 위에 이고 세상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앞에 모시고 세상의 물질 모든 것은 내 뒤에 놓고 나는 그 중앙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이것이 어그러지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아무리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삐뚤어지면 그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올바로 연결된 그 관계성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나와 내 자신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을 바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엉망 만들어 놓고 아주 이웃과의 관계성은 세상 전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성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개차반이에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의 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육의 능력 가지고는 성취할 수 있는 재주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10계명을 우리의 능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계명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0.001%도 없습니다. 전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면 믿음으로만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온전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뭐하라? 성취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2절 말씀하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서로 지는 이웃은 누구를 놓고 말하는가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웃은 1절에 나오는 범죄한 사람들,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집 옆에 누가 살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내 친구가 이웃이고 물론 이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는 내 이웃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인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너는 짐을 서로 지라, 나누어 지라,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죄한 이 이웃이라고 할 때 범죄한이라고 하는 것은 파람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서 여기서는 육으로 범죄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고 영적으로 범죄한 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행위적으로 죄를 범한 자도 여기에 범죄자가 되고, 행위가 나오지 않고 내가 지금 심령 속에 범죄한 이 범죄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성으로 기록했어요. 여성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의 이 죄는 어떠한 죄인가 하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작정해가지고 죄를 짓는 이 죄가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해서 짓는 죄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모양새가 무엇인가 하면 범죄한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살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영을 죽이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 속에 세상을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범해야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계획하고 그 속에서 나온 열매로 범죄한 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몽뚱 자들을 다 포함시키는데, 이 성경 66권 속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내 몸 내 심령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내 어떤 단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실수로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드러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웃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떤 물질을 가져다 주고 가서 그냥 밤새니 하고 위로하고 등을 토닥거리고, 물론 이것도 짐을 지는 것이죠. 짐을 지라고 하니까는 100% 그 짐 속에서 내가 50% 주고 상대방이 50% 주고, 물론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그런 의미 가지고는 영의 이치를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알렉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짐을 나눠지라.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속적 복수인 것이에요. 어딘가 포함돼서. 그러니까 이 범죄한 자, 짐을 나눠지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자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짐을 나눠지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너 50%, 나 50%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짐을 지고 가는지를 알았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따라가는 줄 알았나? 내가 저 사람을 손을 잡고 내가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 돌아봤더니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의 짐을 지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거 못 느꼈나요? 내가 저 사람을 돕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지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손을 이끌고 내가 앞장서서 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뒤바뀌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의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의 손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돕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웃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이웃의 짐을 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삶을 내가 인정하고 저 사람의 과거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저 사람의 과거에 실패하고 실수한 것도 나의 삶으로 인정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폭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과거를 사랑하지 못하고는 저 사람, 지금 현재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국 눈에 보이는 존재론적인 것을 사랑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등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좋을 때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해. 진짜 관계성이 좋을 때는 내 간까지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지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의가 나서 서로 등을 돌려보세요. 과거에 저 사람이 했던 모든 말씀은 부메랑이 되어서 내 입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토해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언제 내게 이런 소리 했어?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오히려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 상처기를 건드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과거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그 사람의 삶 자체도 내가 내 삶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이것이 빠지면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히 사랑한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만이 서로 짐을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 그 사람의 과거의 삶,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으로 내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성을 몰라서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나의 못됨을 그 과거의 시간들을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되고 모나고 허물된 나의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끌어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교회할 때 은찬이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들은 것이 고살자 설교일 것이에요. 그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 판결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판결이 떨어지면. 그런데 이 사람은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어딜 찾아가야 돼요? 도피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판결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법이 집행이 돼요.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이 도피성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48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 성이 42개이고 그 성의 도피성이 6개에서 48개의 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도망가야 돼요. 언제까지? 법관의 입을 통해서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해한 자는 반드시 죽이지만 고의적으로 살해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어떤 자랄지라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인가요? 내 이웃의 도피성은 어디인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줘야 돼요? 도피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도피성이 되어줘야 돼요.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무엇을 잠재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성을 잠재웁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의성을 이 도피성이 충족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성을 누가 잠재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잠재우는 것이요. 충족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의 이치는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죽여요? 성장돼야 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살인자예요. 살려야 될 생명을 오히려 살려놓지 못하고 죽여놓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서 20장에 말씀하는
고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날마다 존재론적인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의 이치를 놓고 보면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고살자입니다. 성장시킬 그러한 생명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사람들을 자꾸 어디로 돌려놓습니까? 세상으로 돌려놓고, 내 소원과 목적을 자꾸 세상을 가지라고 가리킵니다. 너 예수 이름으로 세상 가져라. 예수의 이름 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부활자가 되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람의 죄를 다시 무효화시키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피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의 대상자에게 과거를 사랑하지 않고 현재 내 모습을 사랑한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한계가 흔들리면, 관계가 엉성해지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상체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을 나누어지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물론 눈에 보이는 존재론적인 그 짐을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100만이 없어 지금 몹시 고통스러워하면 50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최소한 내가 이웃에게 무엇이 돼야 될까요? 고엘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내 이웃에게 대리인이 돼야 되고, 이웃을 위한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고엘이 무슨 의미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고엘이 감당할 4가지 특권이 나옵니다. 특권이 아니죠. 감당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고엘은요, 저 사람의 보호자예요. 저 사람의 대변인입니다. 저 사람의 법적인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주 내 친한 친족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가격을 주고 팔아야 되는데, 정가에 반절도 주지 않고 이것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 봤더니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산 그 가격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고엘이야. 너는 사기쳤어. 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잘못 땅을 팔았어. 그러니까는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얼마 가지고? 너가 저 땅을 산 가격 가지고 그 가격에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은 상대방은 꼼짝 못하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산 그 땅을 가지고 와서 친족이 원래 그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땅 무름이라. 땅을 물러주는 것. 다시 물러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내 친족이 지금 빚 때문에 올라앉아가지고 종으로 잡혀갔어요. 그 종에서 노임 받으시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돈을 가지고 가서 잡혀간 그 친족을 돈 주고 내가 사는 것이에요. 돈 주고 사온 그 친족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유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 고엘은요, 옆에 가까이 있는 친척이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는 씨가 없어요.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아이가, 결혼하지 않은 한 미성년자가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는데, 거기서 생산된 아이는 내 성을 따지 못합니다. 그 집의 성으로, 그 집의 아이로 넘겨줘야 돼요. 이것이 고엘이에요. 그리고 고엘은 내 친족을 살인한 자가 있으면 쫓아가서 그 사람을 대신 죽이시는 권한이 있어요. 고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유자로서, 또한 보호자로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네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내가 내 이웃의 고엘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웃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엘은 누군가요?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대리인이요, 법적인 대리인이요, 보호자 되는 고엘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또한 죄의 종에서 자유자로 놓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짐을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냥 존재론적으로 어떤 보따리를 나눠지라, 어떤 사건을 나눠지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껍데기 핥는 것이고, 진짜 나눠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타의 이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중에 나의 고엘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웃과 관계성 속에서 이웃의 고엘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나. 그래, 이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는 내 이웃을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권능이 있어요. 살리는 권능이 있고 죽이는 권능이 있다고요. 여기서 내 이웃과 짐을 나눠지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능을 쓰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죽이는 능은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세상과 육적인 면을 놓고는 그것을 죽이는 권능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측면에서 살리는 면에서는 살리는 하나님의 이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권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참 애매한 삶을, 애매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지라. 짐을 지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누가 짐을 지나요? 짐은요, 종이 짐을 집니다. 이 짐을 지는 자는 섬기는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의 짐을 지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는가 하면 종의 관계성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종이야. 존재론적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의 관계성 속에서 섬김이 나온다니까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 자리에서는 죽었다 깨나죠. 주인이 종을 섬기는 자에는 없어요. 그러나 관계성 속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성이라 할지라도 이 주인이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앉으면 종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인가요? 만왕의 왕이신데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앞에 무엇으로 나오나요? 종의 모양으로 우리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어요. 하나님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겼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이웃의 짐을 지는 것은 내가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의 짐을 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너는 나를 섬기는 자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너보다 높은 자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너보다 배운 것도 참 많고 가진 것도 많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거 보면 욕지기가 나와요. 섬기는 자가 되세요. 낮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야만 이 짐을 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종의 행위인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대접받길 원하느냐? 대접을 하라. 먼저 대접하라. 아니, 먼저 대접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겸손해지면 어디가 뿔이 나나요? 어디 손해보는 거라도 있나요? 그런데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보면요, 삶의 관계성을 이어가다 보면은 한 번 대접하면은 저는 네 번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 보면서 또 여기에 이치를 배워가는 것이에요. 너가 대접받길 바라느냐? 너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느냐? 먼저 사랑하라.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대개 보면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 세 가지를 해주기를 바라요. 이것은 부부관계나 자녀와 부모의 관계나 내 이웃의 관계든지 동일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너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나 좀 이해해 줘.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너도 이해를 할 거야.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너도 감화를 받을 거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세상 속에서 가정들이 이렇게 유동을 치나요? 서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도 같이 바람을 피워요. 맞불 작전을 피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나요? 덮어주면 내가 손해나는 것 같는데, 저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면 내가 할 말을 못할 것 같는데,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내가 둥신되는 것 같는데,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덮어놓은 것을 뒤집어버립니다. 아주 못됐어요. 하나님이 덮어놓은 것을 기회만 되면 그것을 까집어 놔가지고 흔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웃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웃의 짐을 나눠지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성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여기서 무엇이 들어가요? 이룰 구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아가는 성과 구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요? 상대방,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승화시키세요. 그러면 미워할 건덕지가 없어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은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피성이 되고 나에게 고혈이 된 것 같이 내가 이웃에게 도피성이 되세요. 내가 이웃에게 고혈이 되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첩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입술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증거된 것이 아버지가 그렇게 전하고 싶었고 증거하고 싶었던 말씀이 대언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